스가랴 2장에는 세 번째의 환상이 나오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환상의 내용이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손에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봅니다. 측량줄을 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고 또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로와 세로 그 넓이와 또 그 높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측량줄을 잡고 있는데 그 측량줄을 잡은 일로 인해서 그 땅의 육축이 이제 많아지게 될 것이고 계속 늘어나서 결국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측량줄을 잡은 이가 도대체 누구냐? 주석가들은 공통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16년 동안 중단되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측량줄을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사가 다시 재개될 것에 대해서 예언적 메시지가 스가랴 2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서 고백은 시편 13편 1절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유다 백성들이 기도를 한 것은 바벨론에 7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뜻이 내가 내 백성을 잊지 않았고 내가 내 백성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결코 내가 잊지 않고 있고 그 기간이 오랜 70년을 지내고 있지만 내가 내 백성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성육하시기 이전에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 도성을 측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측량줄을 잡은 때부터 시작해서 4년 만에 바로 성전은 완성이 되어지고 BC 516년에 지은 이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말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환상이에요. 그런데 환상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이 어려운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은 측량줄을 잡았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다시 시작이 되어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을 통해서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져서 결국은 이루어낸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비전이고 환상입니다. 이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막혀 있는 것들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내 인생의 측량줄을 다시 붙잡으시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육축이 많아서 성곽이 없는 그런 성이 될 것이다. 경계선이 없어질 거래요. 너무나 많아져서. 여러분, 이 같은 예언, 교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거민이 확장될 것을 말씀해요.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나 확장될 것. 그러면서도 그 안에 성도들이 보호하심을 받아서 안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면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러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초대 한국교회를 좀 생각해 왔어요. 초대 한국교회 사진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는 바로 뭡니까? 이 예배당 밖에 창문에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요? 창문 안으로 그 교회 안을 들여다보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부흥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선교지 가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비전 캠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방의 창문에 새카맣게 달라들어서 그 안에를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보잖아요. 꼭 보고 싶으면 가세요. 가시면 현장을 보니까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창문마다 다 달라붙어서 안에 들어보면서 거기서 또 예배를, 그게 스가랴에서 나타난 예언의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취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셨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유대는 민족을 말하고 예루살렘은 도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나라도 선택하시고 도성도 선택하시고 성도도 선택하시는 분, 택하심과 부르심과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택은 내가 좋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을 아노라.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두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는 바벨론 성이고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성은 세상을 말하죠.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죄와 탐욕과 정욕과 쾌락이 가득한 세상이 바벨론 도성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셔 나가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코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에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동자도 얼마나 신비로운지 안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동자는 자동으로 조절이 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눈에 먼지나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어느새 눈꺼풀이 딱 감겨서 눈동자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눈물이 공급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한쪽 구석으로 몰고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 눈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눈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이하다는 거예요.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대요. 여러분, 회로가 30만 개가 있대요.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화론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뭐 진화를 했대. 진화가 말은 진화지 여러분 30만 개의 회로를 만드는 게 무슨 진화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움직여가지고 이 조그만 눈동자 하나를 움직이는데 무슨 그게 뭐 진화가 돼서 이만큼 됐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30만 개의 회로를 동원하시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 여러분,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움을 입는데 여기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를 또한 돌봐주세요. 교회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 중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유세비우스가 10명의 로마의 황제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10명의 황제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바로 인정을 하고 이해해 준 황제들은 그래도 잘 됐고 그래도 죽음이 괜찮았는데 핍박했던 황제들은 다 죽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권세로 파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하나님의 교회는 사단의 세력인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누가 함부로 말을 해요. 가끔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시각과 자신의 생각에 좀 불편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 어느 때 한번 목사님들하고 어디를 가는데 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이놈의 교회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이놈의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놈이 도대체 누굽니까? 의인은 소유격인데.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아무리 힘들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교회에 대해서.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근데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요즘 그런 얘기를 뒷담화라고 그러는데 뒤에 가서 뭐 쿵덕쿵덕 얘기해도 교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유익이 되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12절 1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고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 그러니 육체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라. 너희들 조용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예?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셔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한다는데 뭐 이렇게 많아.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욕 많이 먹죠.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어도 세상의 다른 어떠한 공동체보다는 그래도 거룩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나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예수 믿기 전보단 낫대. 그래도 예수 믿기 전보단 낫대. 이게 왜 그래요?
지금도 허물이 많아요.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보다 낫다. 이런 한마디 얘기를 하고 한다면, 언제 성경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 나온다고 기록한 적이 있고, 어느 성경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허물이 없는 사람만 모여 있다고 한 기록이 있어요? 아니에요. 죄인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허물이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이 모인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교회에 온 거지. 나도 이게 부족하니까 교회에 온 거잖아. 예?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죄를 지어? 아, 그래서 교회에 온 거잖아.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잖아. 그래서 교회 와서 사죄하면 은혜를 받는 거잖아. 아니, 저 사람 뭐 이렇게 허물이 보든, 양파 껍데기도 아닌데 하나 껍데기 벗기면 또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벗기면 또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벗기면 또 하나 나오고, 무슨 죄가 많아? 맞구나. 그래서 교회 나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뭐, 아니, 하나 벗겨내도 또 나오고, 하나 벗겨내도 또 나오고, 언제까지 나올 거야? 괜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계속 나와요. 그런 사람이 나온 게 교회예요. 예? 그런 가운데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세 번째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죠?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외부 성벽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택하심, 그 다음에 눈동자란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보호하심과 함께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2절에 택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8절에 눈동자처럼 늘 살피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5절 말씀에 보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어주겠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의 성도의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악한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스가랴 2장 6절 7절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죄악의 도성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거기 땅은 큰일 나요. 그래서 나중에 자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이주시킵니다. 두 번째,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그랬어요. 스가랴서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머문다.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시온에 따른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환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라. 노래하고 기뻐해라. 왜 그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2장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조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이 주님께서 임재하셔요. 주님께서 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측량줄을 잡고 이제 예루살렘 도성을 재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주님 품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일까?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시는 하나님.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세요. 그리고 성도 함께 계시면서 그 속에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날이 다른 사람의 날이 아니라 나의 날이에요. 이 날이 다른 교회의 날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날이에요.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